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요한 자리에는 이 세 사람을 꼭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서로. 예수님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우레 아들이란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우레, 천둥이란 말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상당히 다혈질입니다. 베드로도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강한 다혈질 중에 하나가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천둥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붙일 정도니까요. 성격이 한번 성질을 부리기 시작을 하면 누가 말릴 수 없는, 아주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성령 받고 나서 사람이 변화가 돼서 요한 같은 경우는 사랑의 사도로 불리죠. 그래서 요한 1, 2, 3서라든지 요한복음이라든지 요한계시록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이 주제가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한 내용 쭉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야고보와 요한이 아직 은혜 받기 전입니다. 아직 성령 받기 전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봅니다. 주님, 무엇이든지,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에게 와서 무언가를 요구하긴 했죠. 우리로 말하면 기도를 하긴 했는데 그것이 주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우리가 원하는 것, 이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기도라기보다도 청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청탁하는 건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구한다고 하면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구한다고 하면 그것은 기도라기보다도 청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우리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아마도 질문을 했을 때 이미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들어주시죠. 엄마가 어린아이가 울기만 해도 그 표정만 봐도 지금 그 어린아이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듯이 아마 주님은 야고보가 요한이 둘이서 은밀하게 다른 제자들 모르게 찾아왔을 때 이미 무언가 감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귀를 기울이시는데요. 두 제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중에서, 이것은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주의 나라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통치하실 나라에서. 그런데 그 나라는 천국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 로마를 물리치고 예수님이 왕이 되고 나서 그 왕으로서 통치하실 그 나라에서, 이런 의미입니다. 아직도 두 제자는 잘못된 메시아관, 정치적 메시아관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우리로 말하면 우의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는 주의 좌편에 좌의정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상에 건설할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아직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고난당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미 3번씩이나 제자들 불러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단순히 출세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그대로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평안하고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죠.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그런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또다시 답변하십니다. 우리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제자들이 그 요구한 것, 예수님의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자들도 모르고 구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때로 내가 도대체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종종 있기는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내가 마시는 잔은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 잔은 이사야서 52장 17절에 보면 비틀비틀거리게 하는 고통. 여러분, 우리가 힘이 들 때 웬만한 고통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쓰러지게 만드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할 때 잔이라고 썼습니다. 내가 받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로 가득 넘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시편 69편 1절 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영혼 깊숙이 들어오는 괴로움을 말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내 심령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라도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는 것은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통과해야 하는 자리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도 당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광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세상 이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겪지 않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리고 인내를 겪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는 없는 것인데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관에 빠져 있었던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데 우리 39절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들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또다시 질문합니다. 그리고 답변합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또 재답변하십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땅에 세워질 예수님의 왕국의 건설 과정에서 충신들이 흔히 겪는 고난 정도로 이렇게 이해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옆에 측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또 있겠습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감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는.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당할 극심한 순교의 고난까지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말대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것이다.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야고보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성령 받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죠. 그런데 이게 불행한 건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야고보는요, 초대교회 초기에 헤롯 왕에게 붙잡혀서 순교합니다. 곧바로 죽어요. 전 이해가 안 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 친구 중에 대학원을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리고 금식기도 하러 갔습니다. 그 금식기도 끝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와가지고 인절미를 먹었는데요. 그게 얹혀 죽었어요. 아니, 도대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왜 하나님이 불러가실까? 뭐 실수해서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야고보는 초대교회 초기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죽습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고통을 당하죠.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가 돼서 굶주립니다. 성경에는 거의 전해지는 이야기하면 거기에서 너무너무 굶주려서 죽을 지경까지 됐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다행히
이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에 보면은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은 유배에 풀려나서 에베소로 돌아와 가지고요 거의 100살까지 살다가 소천한다고 합니다. 그때 나이가 들어가지고 기력이 다 쇠했을 때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을 데려다가 강단에 누워가지고, 쓰지는 못하니까 누워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그때 들어 눕혀놓으면 하시던 말씀이 있다고 그래요. 이 말만 계속 반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주변의 사람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 말만 계속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것이 주님의 교훈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이것만 온전히 행하면 족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예수님 말씀처럼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이 마시는 잔을 마셨으며 주님이 받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일단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나 내 우편과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시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과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세상은 약육강식이고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음모를 하고 술수를 부리고 또 노력하고 땀을 흘려야 될지 모릅니다. 물론 교회도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자리에 내가 연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입니다. 단지 우리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할 따름입니다. 어떤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교회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특별히 장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교회 직분, 특별히 장로는 하늘이 주시는 자리라고 생각을 한다. 물론 사람의 실수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다. 나라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로마서에 보면 똑똑하다고 되는 것이 되는 것 아니며 보기에 부족하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꼭 똑똑한 사람이 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똑똑한 사람이 됐으면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대통령 못할 사람들 많습니다.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세워주는 거 물론 투표에 세우지만,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교회의 직분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직분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받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따름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 아닙니다. 오히려 불행해지는 사람 많습니다. 차라리 대통령이 안 됐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국무총리가 안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잘 감당하면 복이지만 못 감당하면 꾸중이요 심판이요 이 땅에서 저주받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높은 자리 좋아하지 마십시오. 책임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영광도 크지만 저주도 많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는 것이지 무리해서 억지로 할 필요는 전혀 없는 일이 교회의 직분입니다. 그 일은 겸손의 자리요, 희생의 자리요, 고통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목회가 뭔지 알았다면 나는 목사 안 됐을 거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목회가 뭔지 알았으면 목사 안 됐을 거다. 저는 신학생들이 목회하겠다고 찾아오면은요, 말립니다. 야, 너 왜 그거 하려고 하냐? 하지 마라. 그건 사람이 할 짓이 못 된다. 하지 마라. 하나님이 억지로 시켜서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그거 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장로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왜 합니까? 책임만 커지는 것이고, 잘하면 물론 상급이 있지만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꾸중과 심판과 저주는 이 땅에서 그대로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받는 것입니다.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겸손하게 정말 낮아짐으로 헌신함으로 종의 마음으로 하려고 하면 하는 거지, 그거 쉽게 받을 일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나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른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10제자들이. 우리 4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여러분, 제자들이 화를 냈다는 말은 뭐냐면요, 다른 제자들 역시 아직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메시아관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에서 출세나 해보려고, 예수 따라다니면서 출세나 해보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로 교회는 이러한 영적 무지와 불순한 인간적인 욕망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됩니다. 분쟁하고 논쟁하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성경 말씀 보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이 불러요. 때때로 예수님은요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도 부르고 호출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도 불러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잘못된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 잘못된 말씀에 의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얘기들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받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그러나 어쨌든 부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영적 무지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개인 교습합니다. 제자 훈련합니다. 소그룹 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리고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물으면서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세상의 리더십의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도자들, 세상의 리더들은 어떻게 통치를 하느냐. 첫 번째, 임의로 주관한다 그랬습니다. 임의로 주관한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무슨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세상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준대로 전혀 제재받지 않고 움직인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 리더십의 특징입니다. 임의로 주관한다. 두 번째는 뭡니까? 권세를 부린다는 거죠. 온갖 노력을 기울여 권력을 얻고 나면 그것을 악용해서 백성들을 억누르는 데 사용합니다.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불행한 일은 부패한 권력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대통령의 아들 측근들이 다 부패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쓰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상들이 하는 그런 모습이다. 예수님께서 세상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주시는데요. 43절, 4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저를 따라서 합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 사는 방식과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에서는 서로 죽이고 싸우고 그리고 군림하려고 하고 그리고 부정부패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고 어떻게든 올라가가지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리더십, 교회의 리더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교회의 리더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거죠.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리더가 하는 것처럼 권세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종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의 리더는 이렇게 행해야 된다고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영도자가 되기 전까지 40년 동안 모세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수종자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면에서 정말 겸손히 모세를 섬겼습니다.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동안 모세는 성막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 끝나고 가면은요, 모든 뒷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성막 가기 전에 미리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런 일을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리고 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이전에 제가 했던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오래된 우리나라 이야기인데요. 김제 금산교회라고 이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기역자 교회 목회자가 가운데 설교를 하면 이쪽은 남자들만 앉고 이쪽은 여자들만 앉습니다.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놓은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그걸 보존해 놓고 있습니다. 김제 가면. 그런데 그 교회 옛날 다닐 때 그 교회에 한 집에 주인이 교회를 다니고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 똑같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둘 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때가 돼가지고 그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게 됐어요. 장로를.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이제 앉아가지고 투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인이 장로가 당선된 게 아니고 하인이 장로가 당선이 됐어요. 성도들이 하고 나니까 그냥 물론 편한 마음으로 투표를 했겠죠. 그런데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결과가 나오는 순간 걱정이 됐어요. 야, 그래도 저분이 우리 교회 부자 장로님인데 저분이 화를 내거나 교회를 떠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장로님이 누구냐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 그분이 또박또박 앞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장로가 된 분이 이자익이라는 분인데 이자익 장로님 장로된 거 축하한다고. 하나님께 세우셨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분을 장로님으로 모시면서 함께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겠다고.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도 나중에 장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이 하인이었던 분을 신학 공부하도록 도와줘가지고 목사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로 청빙해서 담임 목사로 세웠습니다. 평생 그 목사를 도우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그 손자도 그 교회 장로가 됐습니다. 참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세상 같으면 어땠을까? 아니, 저런 돈도 없고 가난하고 우리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저런 사람을 높은 데 세우고 나는 떨어뜨려 이러고요,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무슨 일이 나서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교회는 섬기는 곳이고, 교회는 낮아지는 곳이고, 교회는 종이 되는 곳이고, 교회는 너희가 정말 교회 으뜸이 되고 싶으냐? 너희가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섬겨라, 낮아져라, 종이 되라. 이렇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45절 주님은 그런 리더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교회 리더십의 신뢰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러 왔다. 심지어는 목숨을 주러 왔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목숨을 주러 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우리가 재밌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는 모든 사람을 돌아가셨다는 말도 있긴 하지만 적어도 이 말씀 속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 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종, 계급, 국적, 연령, 성별 등의 차별이 없는 모든 믿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 믿은 다음에 성공의 조건, 상급의 조건, 행복의 조건은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미국을 가고 싶어서 비행기를 탔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 비행기를 탈 때 잘생긴 사람은 타고 못생긴 사람은 못 탑니까? 아니죠. 또 비행기를 탈 때 부자는 타고 가난한 사람은 못 탑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이 탑니까? 티켓이 있으면 탈 수 있는 겁니다. 못생겼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티켓이 있으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 그 사람의 삶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받는 복과 저주는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태어나고 나서 그 아이가 성숙해지고 교육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교육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영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훈련받아서 거룩해지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거룩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도덕적으로는 더 형편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못났다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도둑놈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사기꾼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인 강도라고 그래서 내 자녀 아닙니까? 내 자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입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부모 말씀대로 살지 않아가지고 죄짓고 범죄하고 딴 길로 가고 멸망받고 심판받고 이러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많은 위인들이 있지만 날 위해 죽어주신 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교회에서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머리가 되십시오. 세상에서는 구워주는 사람 되십시오. 세상에서는 부자가 되십시오. 높은 사람 되십시오. 세상에서는 나눠주는 사람 되시고요. 세상에서는 늘 행복한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낮아지십시오. 종이 되십시오. 반대로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높아지려고 하고 권세 부리려고 하고 세상에서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러지 마십시오. 반대로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 섬기는 자가 되면 주님 말씀대로 으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손대대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속에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 중에 음성이 있다면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